오늘 본문 창세기 45장 1절부터 15절까지를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서 교독하시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게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나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었나니.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짓지하지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요셉 한 사람에 닥쳤던 역경과 고난이 그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펼치시려는 수많은 아름다운 계획과 섭리와 연관되어 있음을 깨달으며 하나님, 우리들의 생애에 닥치는 여러 가지 사건들 속에서도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주장하심,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속에 있음을 고백하며 그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침내 식량을 구하러 온 형들에게 요셉은 이제 자신을 알리게 됩니다. 그러나 이 일을 요셉은 바로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이 본문을 보면서 가졌던 가장 중요한 질문이 그것이었습니다. 요셉은 왜 곧바로 직접적으로 자기 자신을 알리지 않고 형들을 당혹스럽게 하는 여러 가지 다른 행동들을 취하고 그런 절차들을 주도 면밀하게 의도적으로 밟아왔는가? 왜 그런 행동들을 했는가? 그것은 형들이 변화된 모습을 보기를 원했고 형들의 진심을 요셉은 확인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리고 요셉은 어찌 본다면 그런 정교한 각본 속에서 형들이 자신의 과거의 자신의 죄악 그리고 자신이 행했던 진실과 마주하기를 원하는 마음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요셉은 마침내 그 애끓는 정서를,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 직접적인 계기는 동생 베냐민을 위해서 희생하며 동생을 감싸려고 하는 유다의 간절한 호소, 그리고 변화된 형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자기를 팔아넘겼던 무자비하고 잔인했던 형들이 아니라 변화되어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동생 베냐민을 어떻게든 살리려는 그리고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 이제 이런 진심들이 요셉에게 확인이 됐을 때 요셉은
이제 견딜 수가 없게 된 것이죠.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을 내보내고 이제 형들 앞에서 자신이 당신들이 애굽에 팔았던 동생 요셉이라는 것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3절의 마지막 하반절을 보시면 형들이 요셉 앞에서 놀라서 대답을 못했다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셉의 인상이 울그락불그락하고 분노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 분위기를 감지하고 말을 못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그토록 두려워하던 자신들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는 애굽의 총리가 난데없이 그 오랜 세월 20년 전에 팔아넘긴 동생 요셉이라는 믿을 수 없는 사실 앞에서 그들은 말문이 막혔던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의 과거 그 잔인함과 무자비한 마음을 책망하는 대신에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자기의 삶을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 때문에 형들을 마음에서부터 용서하는 것이 가능했던 것이죠. 하나님이 무생명을 살리시고 야곱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계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그 뜻을 위해서 먼저 여기에 오게 된 것입니다. 요셉의 용서는 단지 복수를 하지 않겠다는 것에 그치지 않고 가족들의 안전을 지켜주고 내가 아버지도 봉양하고 또 형들과 형들의 자녀들을 내가 정성을 다해 키우겠나이다. 이렇게 구체적인 그가 형제에 대한 사랑의 실천을 보장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포옹하고 입맞추고 먼저 다가가 내미는 손길로 요셉은 자기의 마음을 표현하였습니다.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분의 시선을 통해 자신의 인생을 헤아려 볼 줄 알았기에 그의 관용과 용서는 가능했던 것이죠. 그것은 어떤 그의 너그러운 마음에서 갑자기 즉흥적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태도는 아니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참고 인내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자신의 삶에 베푸신 하나님의 인애, 하나님의 그 헤세드, 이것을 그는 수많은 세월 동안 묵상하며 되뇌일 수 있었습니다. 이제 그것이 그의 마음 깊은 곳에, 심령 깊은 곳에 평안을 가져다 주었고, 그 때문에 어찌 보면 자신의 원수라고도 할 수 있을 정도의 큰 잘못을 했던 형들을 놀랍게도 사랑으로 받아준 것입니다. 1만 달란트를 내가 탕감받았다는 사실, 용서받았다는 사실, 아무 조건 없이 내가 인간이 갚을 수 없는 엄청난 액수를 왕에게서 용서받았다는 그 감격을 잃어버리지 않고 있다면 나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의 목을 쥐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 사람을 너그럽게 이제 용서하고 그 사람과 화해하고 관계를 개선하려고 하는 것이죠. 요셉이 바로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요셉은 여전히 형들을 선대하고 그로 인해서 야곱의 그 애끓는 원한,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잃어버렸던 그의 고통이 이제 해결이 됩니다. 요셉은 자신을 노예로 팔아넘긴 형들에 대해서 증오하고 보복하려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 복수심에 노예가 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굉장히 놀라운 것입니다. 그는 더구나 자신이 노예로 쓰라리고 고통스러운 오랜 시절을 살았던 애굽, 그 애굽에 대해서도 어떤 악한 감정을, 억하심정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가 기회가 닿는 대로 애굽에도 공공의 선, 그 나라와 그 민족을 위한 최선의 것을 그는 행할 수 있었던 것이죠. 형들에 대한 요셉의 행동은 즉흥적이거나 갑자기 나온 것이라기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하나님과의 동행 속에서 나온 믿음의 결과였던 것입니다. 형들에게도 옷을 주고 특별히 자기의 피부치 베냐민에게는 옷 5벌을 줍니다. 그리고 은 300을 주는데 자신이 팔려왔을 때 노예로 은 20에 팔려왔던 것을 생각한다면 이제 요셉이 얼마나 부유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었는가가 이제 거기서 드러나는 것이죠. 그리고 형들을 집으로 보내면서 길에서 다투지 말 것을 당부합니다. 과거 요셉에게 기울어졌던 특별한 대우로 인해서 그 분란이 일어났지만 이제 베냐민에게 내가 후하고 너그러운 사랑을 베풀더라도 그 때문에 형들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서 다툼을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한 것입니다.
형들은 과거 요셉의 피처럼 보이는 순념소의 피를 칠해서 그가 입었던 채색 옷을 아버지 야곱에게로 가져갔습니다. 야곱에게는 청천벽력과 같이 그 피가 묻은 채색 옷은 바로 요셉의 죽음을 똑똑히 보여주는 증거였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반대의 증거를 가지고 형들이 돌아가게 됩니다. 바로의 명령대로 요셉이 형들에게 함께 딸려보낸 수레, 즉 브엘세바에 있는 야곱의 친족들을 태워서 이제 애굽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보낸 수레, 이 수레를 볼 때 그 전까지 야곱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수레를 보자 비로소 야곱의 마음은 안도하고 자기의 아들 요셉이 살아있다는 결정적인 증거로 그 수레를, 애굽에서 온 수레를 보고 알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의 구원을 우리는 무엇을 통해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언약과 사랑이 변함없다는 것을 우리는 무엇을 보고 확신할 수 있을까요? 신약 성경은 바로 그 보증이 성령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5절을 보면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이것이라는 것은 생명이 죽음을 삼키는 승리가 있게 될 것이다. 이것을 이루게 하신다는 보증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령을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려는 엄청난 은혜, 우리에게 주시려는 엄청난 기업의 보증금이 지불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보증금을 받고서 그 전체 액수를 받았다고 결코 생각하지 않죠. 보증금이 나에게 입금이 되거나 내 손에 보증금이 주어졌다는 것은 그 나머지 모든 전액이 나에게 보증되고 지불될 것이라는 확신으로, 증거로서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도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이 인을 친다는 것은 법적인 효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인치심으로, 도장으로 그분의 모든 약속과 언약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분명한 증거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에베소서 1장 13절과 14절도 보시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약속의 성령으로 인을 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기업을 반드시 남김없이 주시겠다는 보증이 되신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야곱에게는 중대한 문제가 다가온 것입니다. 그 전가를 받고 기별을 받고 이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아브라함이 우물을 파고 에셀 나무를 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곳이 브엘세바였습니다. 이삭에게 약속을 주셨던 장소도 역시 그곳이었죠. 야곱은 이제 거기에서 희생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구합니다. 우리가 코로나가 닥쳐왔을 때 우리는 갑자기 미래가 오리무중이 되어버렸습니다. 앞으로 어떤 미래가 우리 앞에 펼쳐질지가 정말 막막할 정도로 예측하기 어려워진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의 신앙적인 환경 역시 한순간에 다 변하게 된 것이죠. 제가 요즘 뉴스 같은 거를 보면 애플 스토어나 구글 스토어 같은데 이제 게임이 많이 올라와 있잖아요. 그 게임 가운데 인간이 하나도 프로그래밍을 하지 않고 인공지능, AI가 만든 게임이 1000여 개가 넘게 올라와 있다고 합니다. 인간 프로그래머가 게임을 이렇게 구상하고 시나리오를 짜고 어떤 엔터테인먼트 요소를 거기다 심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인공지능이 게임을 처음부터 다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제 은퇴하신 어르신들의 세대에는 크게 영향을 안 받으시겠지만 우리 지금 자녀들의 세대, 그들의 세대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삶의 환경과 여건 속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전에 취업했던 직업이 많이 없어질 것이고 또 듣도 보도 못한 새로운 일들이, 새로운 기회가 그들에게 열리게 되겠죠. 우리 역시도
분명히 무언가를 결단할 수밖에 없는 삶으로 이제 계속해서 이끌림을 받는 것입니다. 창세기 46장 2절부터 4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그 밤중에 이상 가운데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기에서 애굽에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너를 반드시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다. 이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야곱은 애굽 땅에서 결국 죽게 되지만 요셉의 손에 의해서 아브라함과 이삭이 매장된 막벨라 굴 족장들의 무덤에 매장이 됩니다. 가나안 땅 매장지에 족장들이 묻힌다는 것은 그 땅을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셨다는 것을 그들의 믿음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제 야곱은 70명의 식솔들을 가족들을 데리고 주저없이 애굽으로 이주하기로 결단을 할 수 있었습니다. 원래 요셉의 제안은 아직 5년 동안 남은 흉년을 애굽에서 피하라는 제안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이보다 훨씬 더 크고 원대하셨습니다. 이미 그 아브라함을 그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어 주시기 전에 아브라함일 때 창세기 15장 13절과 16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의 미래 운명을 말씀하셨습니다.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되어 그들을 섬기며 400년 동안 고통을 당하다가 내가 그 나라를 징계하고 내 자손은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올 것이다. 내 자손이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러나 아직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가득 차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언약을 이룰 족장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셨을 때 이미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하나님은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땅에서 즉 애굽에서 객이 되고 나그네가 되어서 고통을 당하겠지만 그 나라를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치실 때 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게 되고 또 큰 재물을 가지고 나와서 광야에서 성막을 짓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을 이미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그때쯤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에 들어갈 때쯤 가나안 족속들의 가득 찬 죄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전쟁을 통해 심판할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것이죠. 마야라든가 잉카라든가 아즈텍 같은 그 남미의 문명들이 멸망을 당했습니다. 어떤 한 문명이 다른 문명에 의해서 민족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는 것은 세계사 속에서 일어났던 끊임없이 일어나는 역사적인 흐름들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북미 대륙에도 원래는 인디언들이 살고 있었죠. 제가 이제 토플 시험을 칠 때 아메리칸 인디언들에 대한 지문은 문제는 절대 안 나온다고 그 강사가 알려주더라고요. 왜냐하면 그건 미국 역사의 치부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절대 시험 문제 안 내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안 보셔도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쨌든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제 가나안 민족의 악행을 심판하시고 그 땅을 자기가 원하는 민족에게, 문명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출애굽기 12장 41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 끝나는 그날 밤 이스라엘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6월절 밤을 지나서 출애굽의 여정이 시작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들어간 지 430년이 끝나는 바로 그날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 애굽 땅으로 내려간 야곱의 가족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은 요셉을 만나서 요셉이 바로의 아버지와 같은 존재, 고문이 된 것을 컨설턴트가 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내가 너를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겠다.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는 아브라함을 향한 언약이 일부분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그 단초들을, 그 징조들을 볼 수 있었던 것이죠.
요셉은 바로와 아버지 야곱과의 만남을 주선합니다. 그런데 바로에게 바로가 만약에 생업을 무엇을 하는지를 물어볼 때 목축을 한다는 대답을 하라고 당부를 합니다. 애굽 사람들은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이 목축을 하는 것을 부정한 것으로 여겨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같이 식사도 하지 않고 또 마주치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부정을 탄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도리어 그 때문에 이스라엘은 고센이라는 별도의 고센 땅에서 별도의 격리된 공간에서 안정적으로 정착을 하고 민족으로서 번영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제국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이 그런 방식으로 가능했던 것이죠. 그 당시 고대 근동의 최강대국이었던 이집트, 그 애굽의 왕 바로 앞에서도 야곱은 위축이 된다거나 비굴한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나도 내 조상들처럼 영원한 하나님의 도성을 사모하면서 나그네의 험악한 삶을 130년을 살았나이다. 이렇게 담담하게 자신의 삶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를 축복하는 것이죠. 형 에서의 축복을 빼앗기 위해서 그토록 몸부림치며 속임수를 일삼았던 그 젊은 시절의 야곱.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연단을 거치고 이제 성숙해져서 바로를 축복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바로에게 복을 빌어주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이죠. 우리는 이 노년의 야곱처럼 겸손하지만 동시에 자긍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축복하고 복되게 하는 사람들이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우리들 자신이 복의 근원으로 어디 가든지 우리는 그런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화, 그것이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우리의 그 연약함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용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는 요셉에 대한 장면이 47장에 나오게 됩니다. 지도자가 무능력할 때도 문제이지만 지도자가 만약에 사심으로 가득 차서 공동체의 유익보다 자신의 유익을 먼저 구하려고 할 때도 문제가 되는 것이죠. 좋은 지도자는 하나님이 그 시대를 위해 세운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그리고 악한 지도자가 등장하게 되면 그것은 재앙의 근원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되는 것이죠.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지도자를 우리는 좋은 지도자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람들을 화합하게 하나 되게 하는 대신에 의구심과 불신을 심어주면서 결국에는 싸우며 갈라지게 한다고 할 때 우리는 그런 지도자를 순수하다고 할 수 없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마치 주가를 조작하는 사람들과 비슷한 것입니다. 경제적인 혼란이 오고 개미 투자자들이 어떤 손해를 보건 간에 그 혼돈, 그 케이아스 속에서 자신이 취할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 그리고 그 이익을 취하는 사람, 그런 사람인 것이죠. 요셉이 어떤 지도자였는가, 긍정적인 평가 혹은 일부 소수의 사람들에게서 부정적인 평가가 내려지는 그런 경계선에 있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기근이 심해지자 사람들은 돈과 가축, 자신의 몸을 팔아서 기근을 해결할 식량을 사기 시작합니다. 그 와중에 애굽 사람들은 모두 다 바로의 종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반드시 나쁘게만 또 볼 수도 없습니다. 요셉은 토지 소산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바치게 하고 나머지 5분의 4를 일한 만큼 가져가서 먹고 살도록 생명을 유지할 수 있게 충분한 그 노동의 결과물을 그들에게 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특권층인 제사장들의 토지는 개혁할 수 없었고 손을 댈 수 없었죠. 그러나 그런 땅들을 제외한 애굽의 전체 토지의 개혁을 일으키는데 요셉이 주도적인 일을 한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사사로운 유익을 위해서 애굽의 그 보화 창고에서 무엇 하나 가져간 적이 없는 그런 지도자였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요셉이 그 대기근의 시대 속의 지도자였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은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자손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되기 위해 필요한 400년이라는 시간을 그 애굽이라는 환경 속에서 보낼 수 있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이 창대하고 번성해서 충분히 자손이 많아질 수 있는 430년의 시간, 마치 애굽이 인큐베이터가 돼서 미숙아였던 아기와 같은 이스라엘이 이제 건강한 아기가 되어서 세상에 첫 발걸음을 내딜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공간이 되어주었던 시간, 이것을 벌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 한 명의 고난과 영광만이 아니라 그로 인해서 갑자기 야곱의 가족은 애굽이라는 전혀 생각하지 않던 곳으로 이주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430년을 그 땅에서 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한국의 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당선되는데 큰 1등 공신이 누군지 아십니까? 태진아라는 가수입니다. 1975년도에 그는 그 당시 47살이었던 현대건설의 사장 부인과 불미스러운 일을 벌이고 미국으로 도망칩니다. 그 때문에 부사장이었던 젊은 나이에 이명박 부사장이 갑자기 사장이 된 것이죠. 그리고 현대건설 사장으로서 쌓은 탄탄한 화려한 경력을 가지고 대통령까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어떤 사람이 저지른 불미스러운 일이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지게 하는가. 나비 효과라고 그러죠. 세상에서는 버터플라이 이펙트, 나비 효과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 예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 때문에 야곱에게는 이제 가나안을 떠나야 하는가 아닌가가 중요한 일이 된 것이죠. 야곱에게 있어서 그것은 가나안을 떠나는 것은 하나님의 기업을 잃어버리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저버리는 불신앙도 아니었던 것이죠. 창세기 26장 1절부터 5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이삭에게 흉년이 들었지만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나를 신뢰하면서 머무른다면 내가 거하는 이 모든 땅을 너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그런 환경 속에서 가나안 땅을 떠나게 된다면 그것은 불신앙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창세기 46장의 야곱과 같이 하나님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떠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실 때 그때에는 떠나야 하는 것이죠. 떠나는 것이 맞습니다. 그때는 떠나지 않는 것이 불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은 기계적이거나 자동적인 것이 아니라 규칙대로 예외 없이 100%다 들어맞는 규칙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은 인격적인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과의 언약의 관계 속에서 사랑으로 이끄십니다. 우리가 그분의 손길에, 그분의 전능하신 손길에 우리 자신을 맡겨드리고 나의 진로, 내가 나아갈 길을 선택하자는 것입니다. 내 개인의 결정, 우리 자녀들의 장래, 우리 교회의 미래의 운명을 우리는 거기에다 맡겨야 하겠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말씀을 의지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우리는 때로 머물기도 하고 때로는 떠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변함없이 야곱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듯 우리에게도 함께 하시는가 하는 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머무르라 혹은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어떻게 순종하는가, 그것이 결정적인 문제가 되는 것이죠. 만약에 환경과 여건이 불리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시는, 우리는 그쪽에 우리의 인생을 걸어야 하겠습니다. 때로는 과감하게 떠나야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신다면 우리는 안정된 모든 것들을 뒤에 내려놓고 익숙한 것들과 결별해서 떠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때로 하나님이 머물라고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거기 머무는 것이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 머물러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끝까지 인내하며 붙드는 것이 믿음의 길이라는 것이죠. 문제는 내가 그토록
하나님과 정말 친밀한 사랑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민감하게 느낄 수 있는가?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시는지 머물라고 하시는지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분별하고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 먼저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야곱과 같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애굽으로 떠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익숙했던 가나안을 이제 떠나도 좋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듯 하나님, 우리들도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떠나든 머물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생애가, 우리 교회의 미래가, 우리 민족의 장래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그런 인도하심이 있기를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음악 좀 환경의 유불리, 나에게 돌아올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의 거취를 결정하는 길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의 관계 속에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떠나든 머물든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는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이 하나님의 그 길을 가게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의 미래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가지 더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쓰라린 감정들, 쓴뿌리들, 미움과 증오와 같은 정서들은 우리가 은혜 가운데 이것을 해결받고 용서하지 않는다면 우리를 사로잡는 걸림돌이 됩니다. 요셉은 미움과 증오의 희생자가 되지 아니하였습니다. 형들을 만나 보복하거나 위협하거나 자신의 권력으로 형들에게 어떤 두려움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생애를 단지 형들과의 관계 속에서만 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자신의 생애 전체를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끊임없이 바라보았습니다. 나를 형들보다 먼저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형들이 나를 애굽에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나를 먼저 보내셔서 수많은 생명을 살리시고 우리의 가족과 후손들을 위한 준비를 하게 하셨습니다. 내가 바로에게 아버지와 같은 존재가 되고 애굽 온 땅의 통치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나의 생애를 사용하셔서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계획이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내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앞에 이제 저는 누구도 원망하거나 미워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큰 은혜를 입은 자이기에 형들에게 그 은혜를 나누어 주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우리에게도 이런 심령을 주소서, 우리의 생애를 다스려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사용되게 하소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누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는 강박적인 마음에서 우리들을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환경도 사람도 아닌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굳게 붙들게 하소서. 다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셉의 마음에 놀랍게도 원한이나 아픔이 없고 그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그 모든 아픔을 고난을 승화시켜서 용서하는 사람으로, 너그러운 사람으로, 사랑하며 포용하는 사람으로 형들 앞에 설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장해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원하는 미움에 사로잡힌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가진 상처가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요셉과 같이 원한과 미움과 증오에 사로잡힌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고난을 승화시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자신의 생애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을 위해 사용됨을 기뻐하면서 자신을 팔아넘긴 형들조차 사랑하며 포용할 수 있었던 그 성숙함이 하나님 우리들에게도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셨기에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압도적이기 때문에 다른 이들이 우리에게 끼친 상처와 아픔은 그 사랑 앞에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도 아름답고 소중하기에 이 땅의 아름다운 것들이, 이 땅의 유혹들이 썩은 것처럼 보잘것없는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을 야곱과 같이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때로 우리가 머물고 있는 곳을 떠나야 할지 머물러야 할지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야곱을 하나님은 은혜와 사랑 가운데 친히 만나주시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그 땅에서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리라고 당신의 계획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들도 떠나든 머물든 우리들의 거취가 환경이나 사람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이익의 유무에 따라 나에게 불리하고 유리하고에 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대로 움직이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주장하실 때 불리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라면 그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유리할지라도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시면 그 길을 가지 않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을 그렇게 주장하여 주시고 이 교회의 미래, 우리 민족의 미래, 우리 자녀들의 미래도 그렇게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